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교회 표어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시간 박수 주시면서 자리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너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여보다 힘차게 고백합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지르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절 따라 우러내요.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2주 전 신천 장로로 취임한 문양림 장로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무지하고 연약했던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능력도
크리스찬의 영향력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모이기를 힘쓰며 노력도 해보지만 세상은 오히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불의한 일을 지적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세상은 오히려 더 비난만 하긴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올바라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겨오니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몹시도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가 난무하고 개개인의 이념과 사상으로 갈등의 고리는 더욱 깊어져 가는 가운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걸어갈 길이 어디인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서로를 이해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미디어 등 모든 부분이 안정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거짓과 탐욕, 부패를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공정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0년의 희년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50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었고 이 재단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언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의 궁율로 아픔이 치유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이 넘치게 하시고 갑절의 영광과 영권을 주셔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귀하고 값진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결단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저는 TV를 보는데 개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토론을 보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먼저였던 시절과 다른 요즘 가치관을 접했을 때 주여 아버지, 이웃집에서 불경을 얼마나 크게 틀었는지 우리 집까지 들려왔지만 주여 아버지, 한 주간 지내면서 그동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왔었나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기도의 자리,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는 12교구 모든 성도님들과 IMC 전체 속자님들이 열심으로 모여 기도합니다. 부활절 성례전을 준비하며 세례,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까지 2층 행정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답과 교육은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IMC 홈페이지가 오픈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추후 IMC 어플과 홈페이지와도 연동하여 휴대폰으로 IMC 유니버스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어플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더욱 풍성한 콘텐츠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준비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째 꺼지지 않는 불길이 소중한 살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많은 분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며 우리의 마음마저 태우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밤낮으로 헌신하는 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IMC도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칠 7주간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께서, 어느 자녀들이 또는 어느 이웃집 집사님이 그리고 고민하시다가 스스로도 기도하시며 나오신 새가족들의 믿음의 첫 발을 잘 디딜 수 있도록 IMC 새가족부가 섬기겠습니다. 새가족을 만나셨을 때 IMC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Let's I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뵈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대박이에요. 그래서 찬양 너무 은혜롭죠. 처음에 우리 베이스 파트만 이렇게 딱 처음에 시작하는 거 그거 보고 지난주에 제가 김목산 장로님한테 좋아하는 찬양 물어봤더니 딱 이거 또 우리 지휘자님 센스가 또 끝내줘요. 그죠? 너무 은혜롭게 우리 오케스트라도 너무 은혜롭게 해주고 우리 찬양대들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셨어요. 그 선한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이 있는 날이에요. 그죠? 매달 마지막 주에 성찬을 함께 나누기로 했는데 들어오시면서 아마 저 포도주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부디 여러분들 형식상으로 하지 마시고 이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죄가 우리 성찬을 통해서 사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성찬 분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네, 거의 분급이 끝나신 것 같아요. 우리 이 전병하고 포도주를 여러분들 가슴 앞에 이렇게 들어주시고, 아직 안 드셨죠? 그죠? 네. 이 떡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고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생각하기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결단 지키기가 쉽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뭐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표현이 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아니 아무도 안 미워하고 사세요? 아마 있을걸요. 누군가는 미울걸요. 그냥 꼴보기 싫은 것들이 있고 그냥 보기도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미워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잘 삼으시고, 저번 주가 안 되었다면 이번 주에라도 한번 여러분들 열심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멘. 이제 봄이 오고 있죠, 그죠? 네. 오늘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만 그래도 올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죠? 봄이란 뜻은 구체적으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되고 재창조되고 그리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이 불어넣어진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버텨낸 겨울 뒤에 새로운 생명이 또 새로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봄입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 아시나요? 그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닿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중간 생략하고,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나라를 빼앗겨서 자유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1926년에 개벽이라는 그런 책에 실렸던 이상화님의 시라고 합니다.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 봄이 와버리고 말았죠. 그죠? 우리의 의지로 온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봄이 온다는 것을 표현하면 이게 어떤 내용들이 봄이 온다고 표현을 하냐.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봄이 온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내 삶에 더 큰 가치가 생겼다. 예전보다 내 삶이 더 가치가 풍성해졌다. 그런 것들이 이제 봄이 온다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 나와 내 주변이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을 봄이 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봄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룩한 목사, 세속적인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거룩한 목사, 세속적인 목사 이 중간을 딱 이렇게 잘라보면 저는 조금 더 세속적인 거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고개 끄덕이지 말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이렇게 기쁨이라는 것, 봄이 왔다는 것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이 땅에서도 좀 그런 기쁨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무조건 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버세요, 성도님들. 아멘들을 못하죠. 아멘들을 안 하죠. 네. 돈 많이 버세요. 네,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면 되지. 선교, 그죠? 돈 많이 버세요. 빚도 청산하시고, 아멘. 네, 관계의 축복도 누리시고, 아픔에서도 회복되시고, 우울감에서도 벗어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게 언제이냐면 나에게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릴 때, 내가 막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져 버릴 때, 내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갑자기 암에 걸렸는데, 아니 1기, 2기도 아니고 갑자기 암 4기 뭐 이렇게 그 건강을 갑자기 싹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직장을 잃어버리고, 부도 갑자기 나죠, 그죠? 부도가 뭐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가족들과 갑자기 작별 인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뭔가를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영원할 거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잃고 나면은 지금 이 순간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축복의 기준으로 보면은 야, 이 별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축복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치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는 늘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세요. 빌립보서는 옥에서 쓴, 그죠? 에빌골빌. 에빌골빌이 뭔지 아시죠? 옥중서신이 에빌골빌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빌골빌. 빌립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근데 이것도 좀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던 것은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고부터는 비천에만 처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거 걱정하지 마.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거 걱정하지 마. 난 지금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니들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전도하자고 힘쓰고 막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알아? 나는 모든 상황에 처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배경은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그런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난 이 특별한 배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고린도 지방에 도착했을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이들이 원래 그 로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을 때 막 폭동을 일으킨다, 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리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황제가 다스리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가지고 고린도 지방에 정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천막을 기우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기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이어갔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고린도에 와가지고 천막을 수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막 수리하다가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래서 요즘은 자비량 선교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돈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텐트 메이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 인생이 엄청 우울해요.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 인생이 엄청 우울해요. 텐트를 기워가면서 밥 굶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리고 텐트를 기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다. 이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인생이 얼마나 우울해 보이는지 힘들어 보여요. 근데 사실 저 같은 목사는 이제 고생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속편하게 목회하고 있는 편이죠. 목사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기, 제 친구들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사모님들이 직업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목사님들이 밤마다 나가가지고 배달하고, 그리고 대리운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사역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너무 엄마 젖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돌 때 됐는데 이제 목을 못 가누고 이렇게 죽을 뻔했다고 그 얘기 제가 가끔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채석장 나와가지고 돌 골라내고 이러면서 돈 벌어 가져오고, 또 아버지는 공부하고 계실 때 과외해가지고 돈 벌어서 아버지 공부시키고 이제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네, 작은 교회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 그 교회를 세워가려고 아둥바둥 버티고 계신 하나님의 열정과 그 목회자들의 수고에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우리 그분들에게 수고하신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그런 것만 안타까운 면이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면에서 안타까웠어요. 모든 면에서.
예수를 전한다 그래야죠. 막 이 동네 저 동네로 막 쫓겨다니는 신세에서 지금은 우리 어때요? 예수님 막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그럼 막 우리도 막 뭐라 그러잖아요. 왜? 전도한 게 뭐 잘못됐어? 그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눈 감고 있다 간다 그렇게 입신한다 그러다가 눈 감고 있다가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동네 저 동네 막 쫓겨다녔어요. 여러분들 이 전에 있었던 아덴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테네를 얘기해요. 아테네는 어떤 도시인지 아시죠? 고대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 고대 철학의 도시에 가가지고 신학이 철학에 완전히 이게 무시를 당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런 일들을 겪고 고린도와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환락이 발달해요. 쾌락이 발달해요. 이 쾌락이 발달한 도시에 오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모두가 탐욕에 취해가지고 복음은 거들떠 보려고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탐욕에 눈을 뜹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뭐냐면 항구가 2개가 있어요. 항구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죠. 무역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 여기 보면 코린스 그래가지고 까만 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까만 점. 그 까만 점 좌우로 바다가 있죠. 가운데 내륙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뱃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기서 저 안쪽에서 이 큰 바다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저 고린도 지방으로 가요. 그럼 고린도에서 육지로 배를 옮기고 사람들은 뭐를 하냐? 놀러 가는 거예요. 배를 옮길 동안에 한 이틀 사흘 걸릴 거 아니야? 그럼 배를 그렇게 옮기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스포츠 토토 하러 가고 도박하러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쾌락과 환락, 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여자가 있다고 고린도에. 그런 환락 문화들이 이제 고린도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저기 고린도 조금 지나가지고 있는 동네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은 그럼 육지로 내륙으로 배를 옮기고 지금은 운하가 생겼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배를 옮기고 그리고 자기는 가가지고 이 향락 문화에 취해가지고 이게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할 만한 도시가 아니었다고요. 오로지 유일하게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이 좋은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쳐다봤느냐? 아니죠. 복음에 대해서 회방을 하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거라고 회방을 하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싸움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도망치듯이 다른 곳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옷을 털고 나온다든지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는지 이게 나랑 이제 관련이 없다고 그런 표현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거 우리나라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재수 없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재수 없어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어때요? 가족이 있었어요? 바울은 가족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여기저기 힘든 일들이 생기면은 집에 이렇게 가면 집사람이 저를 꼭 안아줘요. 그리고 아빠 분위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꼭 안아줘요. 네. 아들이 저보다 크니까 저는 이렇게 앵기고 저희 딸도 저만 하니까 안아주면 이렇게 앵기고. 저는 그래도 어떤 감정적인 서포터가 있잖아요. 네? 바울은 감정적인 서포터들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저 힘들면은 얘기하세요.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연세 드셨어도 그래도 좀 이게 감정적인 서포터가 필요하면 안아달라 그러세요. 예? 박남필 장로님 사위한테 안아달라 그러세요. 사위가 안아주고. 예? 안아들 자식들한테 안아달라 그래봐요. 굉장히 또 좀 은혜가 넘친다. 예. 너무너무 좋아요. 감정적인 서포터들이 바울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외모적으로도 왜소했어요. 외모적으로도.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지금 얘기하면 야 인격이 모질라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질란 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막 뭐 머리숱 없다고 그러고 얘기해봐. 싸워 조심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호산이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꿈동산이라 머리 크다고 해봐. 그럼 싸워 우리는 막 머리 큰 거 알지만 막 기분 나빠요. 외모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왜소했죠. 키도 작았어요 사도 바울이. 허리도 이렇게 굽어 있었어요. 눈병이 심해가지고 눈에 막 이렇게 덕지덕지 막 붙어가지고 그거 떼내느라 와 이렇게 눈물 항상 나오고 뭐가 붙어 있고 눈에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지저분해 막 이런. 그리고 간질이 있었대요. 간질. 지금으로 얘기하면 뇌전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흥분하거나 지치거나 그러면은 몸이 막 마비가 돼요. 막 마비가 돼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천막을 기우고 있어요. 이 천막 기워가지고 이걸로 배고픈 거 허기 달려가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이 구부리고 앉아 이 천막을 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느껴져요? 이 모습이 어떻게 도대체 어느 것 하나 우울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우울해.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 자체도 우울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우울하고 가족 없는 것도 우울하고 우울한 거 천지에 우울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 당사자는 우울하지 않다 그래요. 만족한다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바울은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멘? 역경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역경, 저 인터넷에서 봤더니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대요. 그죠? 그래서 역경도 경력이 되는 거야. 역경은 경력이 되는 거야. 힘든 시간들이 다 우리 인생의 경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봄과 같은 보상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사도 바울 인생을 봄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동역자들이었다. 함께한 이들. 함께한 이들. 바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까는 결혼 안 했다며요. 결혼 안 했는데 바울이 3 아들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디도, 그리고 디모데.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아들은 아니지만 그 텐트를 함께 기워가면서 죽는 날에도 보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과 저희 관계가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막 죽는 날에도 막 디모데한테 야 브리스가와 아굴라한테 안부를 전하고 와라. 꼭 소식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던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과 제 관계가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외모적으로 왜소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도스럽게 보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순수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라 그러지 기꺼이 가가지고 먼 길 가가 축복을 빌어주고 오고 그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위로해주라 그러니까 딱 가서 위로해주고 그랬던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초라할래야 초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성도들 때문에 제가 초라해질래야 초라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요. 어떻게든 내 삶을 지탱한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지탱한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동역자들. 여러분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때문엔 못 살아도, 여러분들 때문에 죽고 싶은, 여러분들 인생 때문에 죽고 싶은 적들 꽤 많이 있었죠, 그죠? 그냥 인생 정리하고 싶었던 때들이 있었죠. 근데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 가족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힘을 하나로 모은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우리가 로마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합력은 우리들이 하는 거야. 합력은 힘을 합치는 건 우리들이 하는 거야. 우리들이.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나.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나. 저도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제 삶의 이유가 있잖아요. 제 삶의 이유, 제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성도들, 임마누엘 성도들. 제 장례식이 치러진다 그러면 와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이렇게 막 땅을 치고 막 아쉬워할 그런 성도들이 저한테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려주고, 그리고 담임 목사 모질라 보여도 순종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이 막 한 번도 막 정구가 그런 적도 없고 그냥 막 목사라고 떠받들어주고, 이런 분들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살고,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배들, 정박해 있는 배들 보셨어요?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면은 배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줄이 다 맺어 있어요. 저쪽에도 배들끼리도 줄이 다 맺어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누군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봄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봄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전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했어요. 꽃다발을 선물했는데 일부러 사람들 많은 데서 이제 전해줬어요.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김정은 권사 그런 거 해봤어? 하라고 좀 하라고. 해야 된다고. 아내에게 꽃다발 이렇게 선물하니까 좀 이렇게 안 하던 거라서 좀 이렇게 어색한데, 제가 그날 알았어요. 우리 아내는 봉투도 엄청 좋아하지만 꽃도 좋아한다. 근데 꽃보다는 봉투를 더 좋아하는데 꽃은 가끔 선물하면 이제 좋아한다. 그런 거 이제 좀 알았어요. 꽃만 선물하면 별로 안 좋아해. 봉투도 같이 하면 더 좋아한다. 제 봄날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는 성도랑 싸울 일이 없어요. 목사는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덤비면 전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힘이 더 세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랑 싸우고 싶으면 저희 집사람 좀 괴롭혀 보세요. 제가 기꺼이 싸워드릴게. 저한테 봄날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제 친구도 그래요. 제 친구도 항상 걱정 수심이 가득해 있어요. 얼굴 찌푸리면서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뭐 너무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늦둥이 아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표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 자식이 막 그러면서 아들이 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봄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의 연대를 잘 이뤄나가야 돼요. 나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연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봄날을 만드는 존재.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이방인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방인 그랬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로마서에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다. 할례자의 사도가 뭐예요? 유대인의 사도. 그죠?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삼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또한 내게 나한테 똑같이 역사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요. 쟤는 유대인의 사도로 만들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하나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말끝마다 이방인 말끝마다 이방인 얘기하는 이방인. 어? 자기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방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같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온대?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같이 식사하고 있던 사람들도 저 베드로 사도가 빠지니까 나도 피해야 되나 보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겸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겸상을 안 했어요. 이렇게 피해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사가 자기가 선교하는 원주민들과 식사를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선배사도 아니 선배사도. 근데 선배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공개적으로 베드로 게바 게바 욕이 아니라 베드로 이름이 게바예요. 이 게바 막 그러면서 막 공개적으로 혼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때 혼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휘포크리스라는 단어예요. 휘포크리스가 뭐냐면 배우들의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할 때 그걸 휘포크리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본 얼굴은 따로 있고 여기다가 덮어 씌운 얼굴이 따로 있고 진심과 그리고 밖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중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중적인 것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펼친 사람이 누구죠? 막스 레닌. 그죠? 막스 레닌. 이 사람들은 노동으로 해본 적이 없대요. 공산주의 이론을 펼쳤는데. 이 모순이죠. 공산주의가 뭐야? 다 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나눠갖고 그 공산주의 이론 아니에요. 근데 다 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나눠갔다 보니까 쟤는 조금 더 일했는데 나는 조금 덜 일했는데도 똑같이 와. 그러면 일 많이 하겠어, 적게 하겠어요? 적게 하죠. 적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감시체제가 발동을 하니 감시체제. 일 적게 하는 놈들은 막 감시를 하는 거야. 너 왜 그만큼밖에 안 해? 막 이러고. 그렇게 되니까 감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권력이 한 군데로 모이죠.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름들은 굉장히 멀쩡하고 아름답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사상이지만 결국은 이게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레닌, 막스 이런 사람들 그런 어마어마한 이론들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은 노동한 적이 없어요. 네. 쿠바의 공산주의 노동자 혁명을 이끌었던 체케바라, 피델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
혁명가라고 불렸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대요. 롤렉스 시계. 굉장히 이중적이죠. 롤렉스만 찼대요. 이중적이죠. 김정은도 롤렉스 찬대요. 김정은. 김정은은 사실 제 사촌 동생 이름이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좀 친근한 것 같아요. 좀 뚱땡이고 그러니까. 김정은.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이중적인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중적인 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꼴배기가 싫은 거야. 아주 보고 싶지가 않아. 아주 꼴배기 싫어. 근데 꼴배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얘가 이 꼴배기 싫은 짓을 한 게 내 삶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들이야. 나는 이방인 여기 목숨 걸고 있는데 이방인에 대해서 무시를 한 이 행동들이. 예전에 저희 그 선교지에 장로님들 모시고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말고, 우리 장로님들 늘 교육이 돼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들 말고 외부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우리 마사이 성도를 만나서 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악수를 하고 나서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막 손을 닦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얼마나 꼴배기 싫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엄청 꼴배기 싫지, 엄청 꼴배기 싫지. 그래서 물티슈를 다 훔쳐다가 갖다 버렸어. 아예 손도 못 닦게. 나중에 막 물티슈 찾는데 없어. 물티슈 어디 갔지? 막 내가 다 갖다 버렸지.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봄날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봄날을.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게 할 것인가. 나로 인해서 유대인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봄날 만든 존재들, 세 번째는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늘의 상급. 예, 우리는 고린도에서 겪은 일들을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표현을 하는 거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여기부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때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살기가 싫었다고 그때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미 우리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텼냐?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아시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어간 자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성도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외롭고 우울해하는 성도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영들 에워싸고 있는 우리 성도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중독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묶여있는 성도로 하여금 자유롭게 날게 하실 줄, 날개를 달아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를 질렀더니 숨이 차가 조금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또 건지실 거예요. 또 건지실 거예요. 주님은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주님 꼭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으시면 이미 여러분들은 봄이 시작된 거예요. 봄이 시작된 거예요. 예. 하늘의 상급은 주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맞아요. 하늘의 상급은 이제 주거해 주는 것, 그것도 있지요. 하늘의 상급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보상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봄날이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예수가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당신 안에 펼쳐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혹시나 겨울에 움츠려 있던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마음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희한하네. 눈 감고 있다가 아멘 할 때만 딱 아멘 하네. 어? 남들이 아멘 하니까 그때 딱 아멘 하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세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봄날이 시작될 거예요. 내 인생에 그냥 봄날도 아니고 희년의 봄날이에요. 희년의 봄날. 희년의 봄날.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역경을 잘 극복하시고 절망 다 극복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봄이 느껴지시는, 예수가 느껴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제 2부 때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그 10시가 되니까 알람들을 해놨나 봐요. 10시에 다 같이 시계를 보더라고요. 한 10분 정도가 막 시계 뭐 이렇게 시계를 막 보더라고요. 10시 되니까.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막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지 아냐고. 나는 금요일부터는 우리 집사람이 막 깍두기 씹으면 깍두기 소리가 들리고 나는 금요일부터는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말씀 전하는데 막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막 이거 붙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뭐 이게 설교가 길면은 여러분들만 지루한 줄 알아요? 저는 얼마나 지루한 줄 알아요? 그렇게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섰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막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정성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시계 보고 있어. 그래서 막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야, 앞으로 시계 보지 말라고. 응? 근데 3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안 계시네. 또 2부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지 마. 예. 대신에 3부 때 이게 아니 자꾸 졸지 마. 졸지 마. 이거 가운이 따뜻하면 가운 벗어. 가운이 따뜻해 자꾸 졸면 벗어 괜찮아. 그리고 총무님 사탕 준비해가지고 자리마다 다 갖다 놔줘. 있어? 그 왜 안 먹어? 막 땀이 나게 졸면서
왜 사탕을 안 먹어? 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 거 이거 얘기 안 하는 목사들 잘못된 목사들이에요. 네, 진짜예요. 예배 시간 좋은 거 깨워주지 않는 목사 잘못된 목사들이에요. 네, 착해서 그렇지. 근데 난 못됐으니까. 어? 예배 정성껏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피곤해가지고 오늘만 조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 시작하면 그냥 이렇게 입신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네. 배드민턴 선수 중에 안세영 선수 아시죠? 안세영 대박이죠? 지금 4개 되게 싹쓸이 했어요. 이기면 이거 하잖아요.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그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한 사람이 당신이 여왕입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여왕입니다. 딱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거 너무 예쁘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동남아 가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훨씬 인기 있어요. 네. 제가 안세영 선수 잘 아니까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에도 제가 언제 초청할게요. 근데 안세영 선수는 저를 몰라요. 근데 언젠가 초청한다고. 네. 제가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아니까.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우승하고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반복에 지치지 말아야 한다. 반복에 지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안세영 선수 누구한테 들었대요. 반복에 지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이 듣다가 이게 크리스찬의 얘기예요. 크리스찬의 얘기예요.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배드민턴 여왕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한 얘기예요. 반복되는 유혹과 시련과 연단과 이런 것들 여기에 지치지 말고, 반복되는 절망과 역경에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행복한 일에는, 모든 일에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면 장애물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의 봄도 물 건너간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희년의 봄을 찾으세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결단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죠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죠. 애들이 막 이야기하면 그렇지. 그죠? 네.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건 안 돼요. 수용한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어르신들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수용한다는 의미로 손주들이 얘기해도 그렇지. 예? 그렇죠? 괜찮으시겠어요? 예.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씌워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렇지.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뒤돌아보니 작은 내
사랑
주님,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오는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느끼게 하는 사람들, 우리 동역자들, 내 성도들, 내 가족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봄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나의 사명, 사도 바울에겐 이방인의 구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봄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미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봄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그저 우리 인생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집중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 희년의 해 우리 임마누엘 성도에게 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희년의 해에 우리 임마누엘 성도에게 간증을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고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희년의 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희년의 봄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가시도 쳐 있는 우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까지도 모두 다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 동안 그렇죠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입술에 고백을 담아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제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겨울같이 추운 시절들을 맞이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봄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임마누엘의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그렇지 열심히 많이 들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